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감당하기 벅찬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깊은 무력감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명이 시작될 수 있는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위로와 희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광활한 미디안 광야입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제는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낸 한 남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양떼를 돌보는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엄청난 사명을 바로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며 파라오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파라오에게 가서 수백만 명의 노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는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첫 반응은 깊은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에는 그의 모든 절망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40년간 광야에서 잊혀진 양치기일 뿐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늙고 지쳤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는 파라오와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과도 닮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무거운 책임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혹은 거대한 사회의 벽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얼 할 수 있겠어? 라고 되뇌곤 합니까? 모세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과거의 왕자였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잖니 와 같이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는가였습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것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능력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구원할 신의 이름은 그 신이 과연 이집트의 신들보다 강력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의존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근원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실체이십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이 선언은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것은 새로운 신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며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기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지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집트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국 이 싸움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집트 여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수백 년간의 고된 노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놀라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주저하는 모세와 그런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온유함과 인내로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듯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모세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만남 없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 놓인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억누르는 파라오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든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이든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며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기다릴지, 어떤 슬픔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절망적인 질문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소망의 약속으로 답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에 가득하기를